구약성경 스바냐 3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09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309페이지 스바냐 3장 14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어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오랜만에 보는데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1월 3일 주일 유인물로 또 스마트폰으로 보냈던 말씀이지만 우리가 2021년도 올 한 해를 지나면서 늘 간직하고 새겨야 될 말씀이기에 다시 한번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매년 새해가 되면 누구나 올 한 해만큼은 정말 잘 살아보겠다. 복을 많이 받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해야 우리가 많은 복을 받으며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까요? 복은 인간이 노력한다고 해서 노력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그것이 가능하다면 우리가 복을 소원할 필요도 없이 노력만 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살아보면 알겠지만 인생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노력한 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새해를 맞이하면 고작 한다는 것이 자신의 불확실한 미래를 알고 싶어서 점을 보거나 토정 비결을 보러 다닙니다. 요즘은 젊은 사람들도 점을 많이 칩니다. 사회가 불안정하다 보니까 이러한 경향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옛날 어른들처럼 굳이 점집을 찾아다니지 않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 시대로 핸드폰으로 인터넷만 들어가면 사주 카페라는 것이 수두룩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젊은이들이 모이는 장소에 가면 서양 점을 보는 타로 카페라는 곳이 있습니다. 차를 마시면서 점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단지 재미로 본다라는 사람도 있지만 이것은 은근히 불확실한 미래를 알고 싶은 심리가 그들 마음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점을 보고 사주계를 한다고 해서 그대로 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만 산란해질 뿐입니다. 인생은 결코 요행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은 순전히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얻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연히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복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살아 역사하셔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인류 역사를 통치하시며 개개인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노력은 기본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한 예로 직장에서도 우리가 상사를 기쁘게 하고 그의 마음을 시원케 하면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영향력도 이렇게 큰데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면 얼마나 좋은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생기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복된 한 해를 사는 비결은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기뻐하시고 마음껏 축복하시고 내 인생을 아름답고 복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2021년도 우리 교회 표어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라고 올 한 해 정해보았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기쁨이 되자라는 소원과 결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만 되면 금년 한 해 우리 교회와 여러분 모두에게 반드시 복된 삶이 펼쳐질 것입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기쁨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마지막 6일째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름답고 멋지게 그리고 마음껏 그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을 또 자연 만물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심히 좋았다라는 이 말은 보라 얼마나 좋으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기뻐하셨던 하나님이시지만 안타깝게도 아담 이후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타락한 후에 계속된 죄악된 삶을 살아가자 결국 하나님은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을 통해 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때의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창세기 6장 5절과 6절 말씀에 오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본래 하나님의 기쁨이었던 인간이 이제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아닌 근심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사랑하는 것을 끝까지 포기할 수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보내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죽음을 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 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다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말할 때 대속의 십자가라 말하는 것입니다. 죄값을 치르고 죄인을 죄와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하신 것을 속량 또는 구속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의 백성으로 삼으신 후 다시금 심히 기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스바냐는 예수님 탄생 BC 7세기 말역 남유다 왕국의 요시야 왕 당시에 활동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때는 북이스라엘 왕국이 이미 아스루라는 나라에 의해 멸망당한 후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북이스라엘이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멸망했는데도 불구하고 남유다 백성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그들처럼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하면서 죄악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자 결국 하나님은 그러한 남유다에게도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구체적으로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주변 나라들까지도 심판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온 나라,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자인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끝까지 유다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궁극적으로 마지막 다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처럼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멸망시키시고 다시 바벨론에게서 구원받은 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포로된 생활에서 이스라엘로 귀환한 후의 모습을 그림처럼 묘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신약시대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성도들을 사랑하시는지를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16절과 17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은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을 보고 기뻐하고 대견해하는 모습과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너무 기뻐서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잠잠히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너무 기뻐서 아무 말 없이 바라보기만 해도 좋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즐거이 부르며 기뻐한다고 말했는데 이 말은 크게 노래를 부르며 찬송하고 기뻐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이야기를 떠오르게 합니다. 탕자는 아버지를 배반하고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해서 집을 떠나고 맙니다. 그러나 자기 힘으로는 잘 살 줄 알았지만 결국 쫄딱 망하고 맙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형통한 삶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다행히 탕자는 회개하고 다시금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를 기다리던 아버지는 멀리서 보고 달려가 그 아들을 언싸안고 난리가 납니다.
목욕을 시키고 좋은 옷을 입히고 손과 발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입니다. 풍악을 울리고 춤을 춥니다. 아마 요즘식으로 말하면 크게 현수막도 붙였을 것입니다. 그때 아버지는 너무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속된 성도는 그 존재 자체가 이처럼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탄생한 그 자체가 기쁨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천국 백성이 되면 우리도 이처럼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할 사실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탄생 자체가 부모님에게는 큰 기쁨이지만 그 후에는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자라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틀을 벗어나 성숙의 단계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부모의 계속적인 기쁨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단지 인간의 마음과 단순하게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나이를 먹었는데도 자식이 공부도 안 하고 취직도 안 하고 늘 집에서만 빈둥거리고 밖에 나가서 말썽만 부리며 다닌다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물론 자식이니까 그래도 여전히 사랑은 할 것입니다. 그러나 솔직히 기쁜 마음보다는 근심과 걱정이 더 많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탕자의 귀한 이야기로 끝나고 있지만 우리는 그 이후 탕자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탕자는 아버지의 참사랑을 알았기에 감사한 마음으로 또 자신이 한 일을 후회하면서 분발해서 더욱더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노력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불효자에서 참된 효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보고 심히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 연조가 더해지면서 그에 걸맞는 모습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지만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근심과 걱정거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난해보다 올해가, 그리고 올해보다는 다음 해가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으로 자라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배와 순종과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성경을 연구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도, 그리고 타락한 후에 우리를 다시 구원하신 목적도 우리로 예배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과 6절 말씀에 오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나니 이는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는 말은 곧 예배의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에 오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찾는다는 말은 간절히 소원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참 예배자를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배자를 찾기 힘들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예배를 너무나도 기뻐하신다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 예배자가 되면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시고 그 예배드리는 우리를 마음껏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배의 현장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승리자는 인생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축복의 삶인 것입니다. 요즘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 분주하고 복잡해지다 보니까 주의를 지키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여기에 지난해부터 코로나 사태까지 겹치면서 한국교회의 아름다운 전통 중에 하나였던 주일 성수가 이제는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지금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예배의 중요성을 알고 예배의 삶을 더욱더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좀 낯선 이름일지 몰라도 미국의 치킨 패스트푸드 업체 칙필레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주일에는 영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패스트푸드점이 주일에 영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막대한 손해를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회사는 창업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매출이 줄어든 전년도보다 줄어든 해가 없다고 합니다. 매년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2013년부터는 동종업계 KFC를 누리고 수입 업계 1위를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매장 수에 있어서는 KFC의 3분의 1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매출액에 있어서는 오히려 반대로 3배가 넘는 수익을 거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전체 패스트푸드 소비자 만족도에 있어서 6년째 1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회사의 창업주인 트로의 K씨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업가로서 내린 최고의 결정은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다. 이 칙필레 가맹점은 계약할 때 반드시 점주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생의 유괴까지 주일은 온전히 쉬며 교회에 참석하는 것을 계약서에 명시한다라고 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당연히 손해볼 것 같습니다. 어떻게 패스트푸드점이 주일에 문을 닫는가? 그래도 영업을 유지할 수 있는가? 그러나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처럼 예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림으로 풍성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인물을 꼽는다면 단연 에녹일 것입니다.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올라간 사람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하나님의 뜻에 늘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에녹에 관한 기사는 히브리서에서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통해 우리는 에녹이 뭔가 대단한 업적을 이루어서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현대인은, 특히 우리 한국인은 빨리빨리 하는 것을 매우 중요한 가치로 생각합니다. 이것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방향입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무조건 빨리 가려고만 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길찾기와 같은 것입니다. 바른 길, 좋은 길을 얼마나 잘 찾느냐에 따라 인생의 승패가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대로 아니면 남들이 가는 길로 따라갈 뿐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위험한 일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과 함께 인생의 길을 찾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의 뜻대로 순종함으로 좋은 길, 복된 길을 찾아가므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헌신하는 삶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보답하는 게 헌신입니다. 이것이 효도의 근본입니다. 헌신의 삶이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 말씀에 오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선행과 구제의 삶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에 오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헌신하는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한 영혼이 전도를 통해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에 오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전도에서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천국에서 잔치가 열리고 하나님이 덩실덩실 춤을 추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오면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1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우리도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결코 자식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를 자녀 삼으신 후에 천국에 갈 때까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만족한 안일한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효자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결코 하나님의 근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시는 형통한 삶, 복된 삶, 성공한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올 2021년 우리 교회 표어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입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우리 교회도 기쁨의 교회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 교회를 보실 때마다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우리를 축복하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한 해가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하는 모든 일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는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